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좁은 의미로는 목사를,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목사를 세우신 이유,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육적 기능을 갖습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대부분이 교육적 기능이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교육을 목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신앙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신앙 성숙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에 헌신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교육에 헌신하는 일은 첫째로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처럼 가정교육 그리고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어리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육체적 어린아이 시절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부터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전 인생을 믿음의 영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성경 중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전 인생을 믿음의 영역 안에 두는 것은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본다면 마치 외모를 취하는 이새의 집 아들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은 성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든지 그리고 가끔 언급하지만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가진 어떤 지식과 교양과 경험과 어떤 소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야
우리 목사님은 학자셔. 우리 목사님은 뭐 많이 알아.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해.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단 한 가지 목표인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단을 만드셨고 주여종을 세우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교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 강단에서 다른 것을 취하거나 마음을 두면 사탄, 마귀,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도 어린아이 신앙이 많아요. 슬픈 일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이 새기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행위는 단회성이 아니에요. 뭐 이벤트 한번 잘 하고 뭐 한번 화끈하게 뭔가를 해보고 끝내는 그런 단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교회 교육이 필요하고 내가 성장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구절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첫째,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6세기에 매우 중요한 인류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슬로건을 채택합니다. 모두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얼마나 바랐던 일일까요? 여러분, 313년, 그러니까 4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가한 박해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로마가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황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황제의 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황제가 더 이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만세 삼창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어서 평안하고 좋다, 문제없다 이럴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얻어맞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서럽고 눈물 흘릴 때는요,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물론 아직도 그런 집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는 호적을 파불난다,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는 것이 교회에 다녔던 청년 학생들이 당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이,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가족된 형제와 자매가 모인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주일날 꼭 국가직은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시험을 보지 않아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신앙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사모가 되었고, 그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불났잖아요. 막 불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안한 시대예요. 평안한 시대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16세기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영광대교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를 통한 교제와 교육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했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강령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 개인이 힘쓰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교육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첫째, 신앙의 기초를 확립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쭉 펼쳐놓으면 오늘 설교예요. 제 설교 원고를 장로님이 언제 훔쳐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고 교회는 지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힘쓰는 나를, 이 세상이 나를 볼 때 나의 믿음을 보는가 아니면 나의 다른 모습을 보는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이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성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계절입니다. 물론 1년 52주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 학교는 계속되고 있고 선생님들의 수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계절을 맞이하여서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더운 이 계절에 여러 헌신자들과 상당한 재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배워요. 어디 가다가 무슨 글귀 하나가 있어도 배웁니다. 사진을 찍어요. 글귀 하나가. 카페에 가서도 좋은 글귀가 있으면 찍어요. 어느 카페에 가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항상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영적으로 도전했어요.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는가?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 한다. 내 마음에 그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도전을 주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교육에 헌신하는 중요한 목표인 신앙 성숙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교육에 헌신해야 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이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작된 여름 행사 가운데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